안녕하십니까. 원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원어성경을 통해 본 팔복 강해, 오늘은 제13강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한글 성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이제 천국이 성령 안에서 가난 자가 복이 나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인 것처럼 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도 바로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데디오그 메노이 에네켄 니카우시네스. 자, 여기까지만 끊어서 보면은, 자, 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 자, 마카리오이 복이 난 이렇게 되는데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죠. 그래서 복된 자들. 자, 복된 자들이 누구냐? 바로 호이. 그래서 관사 주격 남성 복수해서 뒤를 수식해 주죠. 완료 분사를. 자, 이게 뭐냐면 데디오그 메노이. 자, 이 핍박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완료 분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료 분사 수동태,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어떤 사람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 전부터 쭉 이미 완료된 거예요. 어떤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복된 자들이다. 근데 무엇을 위하여 복을 받느냐? 그랬을 때 헤네켄 디카이오시네. 자, 여기는 을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 디카이오시네는 소유격이죠. 그리고 자, 이 헤네켄. 자, 헤네켄은 1752번에 바로 전치사입니다. 자, 이 전치사 한번 우리 스트롱 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 사전. 자, 이 1755번에 헤네카. 자, 헤네카는 불확실한 유사에서 유래됐고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 무슨 이유로, 또 이유로 그래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헤네케는 전치사 소유격으로서 뭐뭐 때문에, 뭐뭇으로 인하여, 뭐뭇에 의하여, 자,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헬라 원문을 가보죠. 자, 무엇을 위하여? 의 때문에. 그리고 을을 위하여. 자, 그래서 의 때문에 을을 위하여 현재 완료죠, 완료.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받은 사람, 완료 분사가 받은 사람들은 바로 복된 자들이다. 자, 이게 문장 이음표에서 뒤에 문장과 이어서 부르면 호티 종속 접수사로서 왜냐하면 아우톤. 자, 저희들인데 뭡니까?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는.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기다. 자, 그래서 에스틴은 에이미 동사인데 요거는 영어의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영어성에 i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늘들의 나라가 되어진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자세히 볼 것이 뭐냐면, 자, 이 디카요시네가 이제 을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을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의와 지금 이 10절의 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의 의. 자,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번 한글 성경으로 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줄일 때 현재 줄일 때 또 목마를 때,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는 어떤 의냐? 그랬을 때, 자, 우리 이 의 우리가 공부한 걸 한 번 더 상고하는 마음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율법 시대가 있고 이제는 은혜 시대가 있는데, 자, 율법에서는 의로워지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됐던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는 어떻다고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0절 볼까요? 이 율법의 최종 결론이 뭐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어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얻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냥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상태를 로마서 3장 9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이 만물보다 부패한 이 사람들의 마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이 상태. 그래서 이 죄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율법 위에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은 것이죠.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건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시대를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어떤 사람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건 차별이 없는데, 자, 24절 보죠.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 이 속량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노예나 전쟁 포로를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속량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로 화목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전에 지은 죄를 간과 무시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배부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전의 율법의 믿음, 사람의 믿음에서는 빠져나와서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이제는 존재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는데, 이제 우리도 뭐라고요? 너희는, 여러분의 이름으로써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자, 예수님도
하나님부터 나왔고 너희도 하나님부터 나왔으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지는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세 가지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가 와서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이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책망하는데 자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자 파라클레토스가 왔을 때 이 파라클레토스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고 또 연합하고 영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진리의 영인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파라클레토스가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아냐? 너희는 그를 안 하니 파라클레토스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는 것 이게 이루어짐. 자, 우리 속에 계시면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시대를 따라 어떻게 역사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제는 그전에는 나를 만나려면 내가 있는 곳을 왔어야 되지만 이제 파라클레토스는 그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북극이건 남극이건 저 북한 땅이건 저 미국이건 어디건 이 보혜사가 역사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가 어떻게 역사하냐? 자, 요한복음 13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네, 내가 보낸 자 바로 예수님이 보낸 자죠. 그런데 그 예수님 보낸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를 영접하는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가 가서 사역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서 사역을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이 나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없는 나가 아니라 바로 연합된 나야.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는 인간적인 바울이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자기의 총명을 가지고 또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 있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의는 바로 뭐냐? 의를 줄이고 목마를 때
배부른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이 바로 의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한 그 의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냅니까? 이리 가운데로 보내. 이리. 자, 근데 이리 가운데로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딱 뱀하면 그냥 창세기의 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뱀이 꼭 그렇게만 쓰였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 깊게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자,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이 갔을 때 지팡이를 던지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뱀이 되었죠. 근데 이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이 뱀들을 또 다 잡아먹었거든요. 그럼 이 뱀이 뭡니까? 이 뱀이. 그럼 이 뱀이 무조건 마귀 사탄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는 주의 깊게 보면서 그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8577번이에요. 자, 한번 스트롱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8577번은 탄닌. 자, 탄닌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탄닌은 쭉 보니까는 해상이나 육상의 괴물, 또 바다뱀, 또는 들깨, 용, 바다괴물, 뱀, 고래. 자, 이런 뜻이에요. 탄닌. 그러면 이 뱀으로 번역된 이 탄닌이 용이란 뜻도 있고 고래란 뜻도 있고 바다괴물 또 심지어는 들깨, 바다뱀 자 이런 뜻들이 있는데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자 이 탄닌이 쓰여진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 148편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너희 용들. 자, 용들이 바로 뭡니까? 이게 탄닌이에요, 탄닌. 8577번에 탄닌이에요. 자,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리석게 바다가 찬양한다. 바다가 여러분 이 무생물인 바다가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바다 같은 존재도 있고 용들과 같은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탄닌. 그래서 이들은 바로 뭐냐면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용들이 뭔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한 용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뱀, 용들이 뭐냐? 하나님 쪽에 속한 존재들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자, 민수기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놋뱀. 자, 그럼 이 뱀이 뭐 마귀 사탄을 갖다가 장대에 달았다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구약 성경만 보지 말고 자, 이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죠.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자, 뱀을 들린 것처럼 바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그럼 이 뱀이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인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뱀, 용들이 다 하나님 쪽에 하나님을 찬양한 존재들이냐? 그건 또 아니죠. 자, 시편 74편 11절로 12절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저게 아닌데. 자, 좀 더 가보죠.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럼 여기는 용을 갖다가 지금 여호와께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죽였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은 뭐냐? 바로 날렘 뱀 리워야단,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 그랬대. 요 용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존재가 나와요. 큰 용이 내 토끼니 랫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큰 용이 누구냐? 바로 옛뱀이고 이게 마귀고 사탄이고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놈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면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용들, 또 정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심판하죠. 그 계시록에 이들이 심판하고 이 불못에 들어간 사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정말 앞뒤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히 찾아내야지 그냥 단어 하나가 딱 나왔다. 뱀에면 무조건 사탄. 이렇게 성경을 획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앞뒤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도 이것이 사탄 마귀 쪽에 쓴 거와 하나님 쪽에 쓴 것이 다르다는 것들을 알고 이걸 잘 분별해서, 마치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자, 이 생선을 먹을 때 뭐도 있습니까? 가시도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선을 먹는다고 해서 가시도 그냥 막 씹어 먹으면 큰일 나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이 말씀을 그냥 무조건 내 방식으로만 보지 말고 앞뒤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통해서 이것이 말하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이 콩코단 성구사전을 또 스트롱사전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네.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죠, 박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러면서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자, 이 병자가 고침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고치는 일들을 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질 사람들. 지금은 병든 자이고 소경이고 문둥병자고 또 38년 된 병자고, 그렇지만 이들을 위해서 일할 때 그런 받는 핍박을 그런 박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마음이 썩고 몸도 썩은 것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준 것이 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예,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이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너희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일을 한다면 너희들도 이 병든 자, 또 소경, 또 귀머거리, 그리고 문둥병자,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친 일들을 행할 때 그 일들이 바로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근데 누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 박해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이들이 지금 병든 상태, 또 저는 상태, 또 안진뱅이 상태, 죄인의 상태, 이런 자들로 있을 때 바로 이들에게 바로 뭘 줍니까? 바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을 받아들여야만 바로 고침받을 수 있거든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이 핍박, 박해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하였냐? 이게 분명해져야 되죠. 자,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런데 온 세상은 지금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자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박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그 세상 지혜 갖고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받는 이 핍박, 이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1절 다시 가보죠. 요한복음 15장.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박해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할 때 반드시 뭐냐? 박해가 있다. 그 박해의 결과 바로 뭐냐?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병든 자고, 지금은 복음을 알지 못한 자고, 지금은 악한 자는 있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면 뭐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내가 받을 유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 아니죠. 율법에서 어떻게 해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새 교회, 새 언약의 교회에서는 이제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죠. 그 자기를 그렇게 박해하고 해도 오래 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만 보면 이 복음을 들을 사람으로 보고 빚을 갚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까? 이 주교도면에서 우리 애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해준 것처럼 우리의 빚들을 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냐? 항상 이 의에 대해서 이 받는 핍박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을 갚는 방법은 바로 뭐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냐?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박해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응? 괜히 내가 주일에 하다가 이런 핍박받는구나, 이런 욕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것이냐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마귀 자녀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거기서 종으로 타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행할 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핍박을 박해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제 뭐냐? 바로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릴 때 이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이 누구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우리는 너희는 때 여러분 이를 불러서 자 윤영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할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욕한다. 그럴 때 욕하는 게 뭔가? 자, 마태복음 5장 11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11절. 자, 우리를 욕하고 그럴 때 욕하고가 바로 뭐냐면 오네이 디소시. 그래서 원형은 3679번 오네이 디조. 자, 오네이 디조인데 뭔가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이란 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 앞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갖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 너희들을 욕할 때, 자, 호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뭐뭐 할 때, 자, 욕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너희들이 지금 복이 있다. 언제? 현재. 내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욕을 받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떻다고요? 바로 복된 자들인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자, 이 욕하다라고 얘기할 때, 요 3679번 오네이디죠. 자, 이거 한번 콩쿠단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쿠단스. 자, 이 오네이디조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중상하다, 또 조롱하다, 또 꾸중하다, 또 빈정대다, 또 바비되다, 또 비난하다, 욕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네, 자,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예,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치욕을 받으면 했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오네이디제스테. 그래서 원형은 3679번 오네이디죠. 이게 바로 욕을 받으면 어떻게 욕을 받는? 중상하는 중상. 중상 모욕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심지어 조롱하고 심지어 꾸중하고 또 빈정대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이해합니까? 아, 젊은 사람들이 할 게 없어서 이거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지금 오네이디제스테. 자, 오네이디제스테가 바로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예요. 현재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내가 지금 치욕을 당하고 있으면 중상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고 꾸중을 듣고 있고 빈정됨을 당하고 있고 비난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뭐라고요? 마카레위 바로 복 있는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왜? 호티. 왜냐하면 자, 토, 테스, 독세스, 카이토, 투, 떼우, 푸니마. 자,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이 어디에? 너희들 위에.
아나 파우의 타이. 그래서 언제 계시냐? 동사 직설부 현재 중간태. 그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현재 너희들 위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지금 뭐가 있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지금 너희 위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런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마음 상하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들이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냐? 예전의 삶을 버리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이제는 세상의 빛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우리가 핍박받고 중상당하고 조롱당하고 빈정되고 또 비난하고 욕을 받지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비난이라든지 조롱이라든지 빈정이라든지 욕이라든지 여김을 보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주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여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건 어떤 빈정을 하건 어떤 욕을 하건 거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나는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까지 우리가 가야 되냐?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대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 사탄에 속한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셔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신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데 그 계시다. 이게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것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죠. 쉬게 돼. 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기 일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수고하고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그거는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이제는 그 염려는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돼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수고,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 안식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졌어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보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애굽의 모든 보화, 그리고 애굽의 모든 권세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세는 그리스도로에 받는 수모를 이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라보다라는 것은 뭐냐면 떠나서 보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한 대상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표대를 이제는 분명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가는 것이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고 내 모든 것들 다 그냥 축복받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든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 그랬죠. 그 십자가가 바로 뭡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13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혼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우리도 그의 치욕,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치욕을 받은 것처럼 빈정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자의 삶을 살면 우리도 이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욕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1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자, 이 오네이디조가 바로 욕하다, 또 비난하다, 또 이 조롱하다 이런 뜻인데 또 뭐요? 자, 너희를 디오크소시 해서 원형은 1370번에 디오코요. 이게 핍박이에요. 핍박. 자, 이 핍박의 단어가 뭐냐? 자, 이걸 한번 그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디오코 했을 때 이건 뭐냐? 폐주시키다, 추적하다, 뒤쫓다, 박해하다, 핍박하다의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1169번과 1249번 어간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1169번 데일로스는 뭐냐? 믿음이 없는 이런 뜻이고 1249번은 디아코노스에서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디오코 너희를 박해하는데 이 사람들 어떤 겁니까? 믿음이 없이 섬기는 자예요. 자,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까지는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근데 왜 박해했습니까? 뭐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다메섹 도상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히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전에는 뭐라고요? 바로 비방자고 박해자, 박해했다면서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때는 뭐냐? 믿지 아니할 때. 믿음이 없이 섬기는 자였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핍박이 어디까지 가냐면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지 못해도 그 핍박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자, 돌밭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 가졌던 모든 정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또 바리새파 종교계 지도자였고 또 율법으로는 최고의 선생인 그 가말리엘로부터 배운 그 율법의 지식을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그게 뭡니까? 그게 환난이고 핍박이에요. 그런데 이 돌밭에 속한 사람들은 그럴 때 넘어지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 젊은 청년이 이야기했죠.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 쫓지 못하죠. 여러분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거는 내가 바른 길로 가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구나 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과정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0장 30절 보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자 29절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이걸 육신적으로 풀면은 안 됩니다. 이걸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육신적으로 풀면은 안 돼. 그래서 요거는 여기 시간에 다룰 수 없지만 성경에서 뭐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 이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선생, 율법을 가르쳐줬던 그런 것들. 자, 그랬을 때 가졌던 것들, 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면 어떻게 된다? 현세에 있어 또 다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예수님 실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그랬을 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제와 자매 모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를 받습니까? 바로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박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할 때도 박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감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할 일, 이 새 언약에 참여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뭘 줘야 됩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우리를 박해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11절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자, 이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자,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악한 말이 있거든요. 악한 말. 응? 악한 말. 그래서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자, 이 악한 말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마태복음 5장 11절. 자, 여기 보니까 포네론, 흐레마. 자, 그래서 이 악한 말, 흐레마. 자, 이 흐레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흐레마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6장 63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을 때 이 말이 흐레마인데, 흐레마의 복수인 타흐르마트인데 이건 영과 생명이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선한 흐레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도 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면서 악한 흐레마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레마도 이제는 획일적으로 성경을 적용하지 말고 이 흐레마가 선한 흐레마냐 악한 흐레마냐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죠.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이 무익한 말할 때 무익한 흐레마. 이 무슨 무익한 흐레마를 했을 때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1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 자, 귀신 들린 자의 말. 이 말이 바로 흐레마예요, 흐레마.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받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 그런데, 자, 악한 흐레마 할 때, 이 악한이 뭡니까? 악한 말을 한다 그럴 때, 이 악한이 뭐냐? 했을 때, 이것이, 자, 한번 다시 마태복음 5장 11절 헬라 원문을 보죠. 야, 자, 이 악한 말. 그래서 4190번에 포네로스, 악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가 뭐냐? 그랬을 때,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 자, 이 악한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와. 그럼 이 악한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말이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것이 바로 악한 말이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예, 지금 너희들 다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 자,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 바로 뭐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경험했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었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만나가 있고 오늘 텐트가 있고 오늘 입을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가오지 않은 그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오늘 염려는 오늘 촉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촉한 줄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은 바로 뭐냐? 그 못 믿는 거예요. 내일을 못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우상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악한 사람들. 자,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 뭐냐? 바로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마음, 자 이렇게 사는 삶에서 이제는 뭐냐? 이 악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했을 때 이때 바로 뭐냐? 악한 말.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선한 말을 받아들여요.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타흐레마타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 이 흐레마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말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선한 말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바로 타흐레마타, 선한 흐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면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선한 말이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선한 말, 선한 흐레마를 우리 속에 간직할 때 바로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말로 인해서 우리가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의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의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타흐레마타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구원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바로 이 흐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입과 마음에 있는 차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로마서 10장 8절을 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이 가까워. 말씀이 흐레마예요. 흐레마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흐레마. 그러니까 믿음의 흐레마가 이제 내 입과 마음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그냥 주여주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흐레마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상태가 되어져서 이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흐레마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이제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우리 3절 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이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능력의 말씀 흐레마로 말미암아 만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흐레마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바로 속상태를 채워서 알곡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11절 한글 성경으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이 얘기는 바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또 악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미혹시키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박해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더 크다. 그래서 그 모세도 바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로의 받는 수모를 더 기뻐한 것은 상 주심을 바라봤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것들 인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우리에게 더 큰 상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